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위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는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9절 함께요.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1절 끝에 보면은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기독교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 분입니다. 구원하는 분. 우리는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굉장히 감격스럽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누가 하신 구원이냐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구원하신 것이냐 과연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 이 시편은 그 일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허락하시며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하지 뭐 세상이 주는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식의 구원으로서는 그 구원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 98편을 보면은 이제 여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는 믿음의 노래를 말합니다. 새 노래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로 만든 노래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무슨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없던 노래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하라 하는 것은 믿음의 노래를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곧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가를 늘 같은 걸 부르지만 그러나 그 같은 찬송도 새 노래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새 노래로. 새 노래로는 어떻게 새 노래가 된다고요? 믿음으로 부를 때 그 노래가 다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해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믿음의 노래. 자,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은 좀 번역이 기이한 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이게 더 정확합니다. 놀라운 일. 그러니까 아주 기적 같은 일, 이런 뜻입니다. 기적 같은 일.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또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하신 일들도 얼마나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까?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도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은 뭐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신 일이죠. 이게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너무나 기적적이고 너무나 초현실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성자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놀라운,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놀랍고 이것보다 신비하고 이것보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의 행함으로 그들을 구원내신 그 일, 그죠?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 그것을 알게 하시며, 또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분명하게 명백히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죠? 명백히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또 3절을 볼까요?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 보니까 또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을 향한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자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구원하신 자.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자,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뭐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인자와 성실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언약의 사랑과 그 언약과 그 성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어떠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늘 부족하고 이스라엘은 원망하기를 잘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기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구원이 누구의 손에 결국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성실함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까맣게 잊으셨다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내가 인자를 잊었다. 내가 나의 성실을 잃어버렸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는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결코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걸 알 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4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게 누구의 노래인가 하면은요,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중에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죠?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그 바울이 그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절대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의.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래서 이제 찬양하라. 여기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강으로 왕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 다 내용이 뭡니까? 찬양하라는 얘기죠. 또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즐거이 찬양하라. 누구에게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찬양이 멈추면은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에게 찬양을 권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7절부터 보면 보십시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뭐까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또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치고 찬양하라.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를 친다. 큰 물이 어떻게 박수를 쳐요?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을 볼 때에 큰 물이 박수를 치고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하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도 산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때에도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그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거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는 모습이죠. 그저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저 자연 보고 탐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구원은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바란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으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장차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피조물도 반고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을 반고하고 그래서 피조물도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고대한다고요? 그 아들들에게 쓰임받기를 고대하고 피조물들이 그 아들들에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요. 모든 만물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은 모든 만물들을 잘 사용하고 써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만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게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만물도 탄식하는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물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만물을 즐기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찬양하게 될 때에 만물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만물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산이 즐거워하고, 그죠? 우리가 바다를 가면 바다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도라는 자리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만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죠. 마지막으로 9절. 저가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미러라. 저가 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땅을 판단하러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맨 앞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신자가 과거의 경험을 얘기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실을 살면서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임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다시 오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뭘 기다려요? 오늘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과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또 뭘 기대하고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그날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찬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